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 세바더라. 아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인생에만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도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오르막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영적 침체라는 내리막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일이죠. 성도가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또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우물 때문에 몇 번이나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이삭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이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은 예고 없이 찾아온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내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삭은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 시기심을 영혼의 독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기심이 영혼을 지배하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비열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항상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하였습니다. 시기심이 가인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만큼 그를 광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형이잖아요. 동생은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형은 동생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왕은 목동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사울은 아벨과 다윗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었어요. 이삭은 그랄로 이주해온 이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이삭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다면 아름다운 관계의 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시기심 때문에 이삭을 그랄에서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시기심 때문에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오면서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아마 이삭이 너무 이제 힘이 강해져 가지고 혹시나 어쩐 일이 생길까봐 아비멜렉을 좀 신변을 보호하려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니면은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낼 때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앞서서 일을 하지 않았는, 그래서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지 않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하루아침에 농경지와 삶의 터전을 그대로 두고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때의 일을 잊지 않았다면 도무지 올 수가 없을 텐데 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삭은 시기심으로 자신을 추방했던 과거를 언급하면서 아비멜렉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우물을 막고 이삭을 추방하는 등 극심한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기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가 역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8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가 어떻게 역전되었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쳤다면 아마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잘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본 것은 오래 갑니다. 본 것은 오래 가요. 배운 것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데 그 현장을 보고
어떤 그 일들을 보면 본 것은 기억이 참 오래 간단 말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농사짓고 목축하며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호흡했지만 이삭은 그들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진 것은 세상에서 구분됨이 아니라 구별됨이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과 분리되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한 장소에 공존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블레셋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이삭의 삶을 볼 때 무엇을 느꼈느냐? 이삭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구별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리로이 아임스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이 책에 실었는데요. 해외여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토론토로 가려고 하는데 그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바꿔 타려고 할 때 5분은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토론토 가는 또 비행기는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멀리 있는데 한 가지 또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뭐냐면 엉뚱한 탑승구에서 엉뚱한 게이트에서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고 게이트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또 멀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항이 너무 붐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비행기 놓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캐나다에 가가지고 중요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도착하기로는 힘들겠다. 굉장히 난감하게 지금 있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항공사 직원이 그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람도 많이 붐비고 있고 알고 보니까 제가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저자에게 무엇을 말했냐면은 제 옆에만 꼭 붙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기장이거든요. 뭐 설령 그 비행기가 뭐 저 없이 떠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 조종사의 말은 정말로 위대한 영적인 진리의 한 가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내가 만일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 이삭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걱정을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이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삭이 변심하여서 자기들을 해할까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이삭이 가졌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비멜렉의 군사력과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막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구구한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악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뭐가 사실입니까? 가짜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결코 평안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아비멜렉이 이삭과 물리적인 충돌을 하지 않은 것은 아비멜렉의 배려가 아니라 이삭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삭이 있던 그 힘을 이삭 마음대로 쓰지 않고 이삭의 생각대로 쓰지 않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 가운데 그 힘을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의 것을 다 빼앗았거든요. 다 가져갔어요. 이삭은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 전체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 전체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 베푸심의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빼앗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이삭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삭의 삶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한 이삭은 문자적으로는 땅 브엘세바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이삭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말하는 것이 땅으로서의 복도 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이삭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비멜렉을 통한 이삭에게 향한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삭은 아비멜렉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는데 이삭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일행에게 대하여 선으로 악을 갚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은 이삭에게 또 하나의 우물을 주셨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을 온유하게 영접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송별한 바로 직후에 브엘세바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이삭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다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니까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